기는 원래는 이 새털구름이 이렇게 구름 뜬 거 본 적 있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딱 뜨죠. 새털구름은. 새털구름을 이제 석삼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기운 기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동양에서 기라는 것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지만은 형체를 산출하는 이제 에너지, 현대 과학으로는 이제 양자 역학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연지기. 이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을 이제 호연지기라고 하는데, 의와 도를 통하여 자라고 이것이 없으면 위축된다고 했고요. 또한 호연지기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때가 있으면 곧 사라진다. 기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사라진다. 죄가 들어오면 사라진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안 살피고 자꾸 뭐 기를 받으려고 기를 기치려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 오는 거죠. 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기라는 것을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하면 정보예요. 정복하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집을 짓게 된다면은 집에 대한 설계 도면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눈은 어느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척추는 어느 자리에 붙어야 되고, 손가락은 어디에 붙어야 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설계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받아서 출력하면은 이런 A4 용지에 이제 그림이나 문자가 찍히듯이, 이 우리 몸은 일반적인 프린터기가 아니고 물질을 창조하는 3D 프린터기예요. 우리 몸에 3D 프린터기가 있느냐? 인체 내의 3D 프린터기는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매일 우리 몸을 새롭게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11개월이 지나면은 뼈까지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성경은 저녁부터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근심 걱정 가지고 잠자면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이 길을 잘 받는 생활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 꺼리는 문제는 사과를 하든 용서를 받든 해결해버립니다. 그래, 마음에 이게 꺼리낌이 없어야 정말 아주 크고 강한 올바른 정확한 정보가 우리 인체에 수신이 되고, 그 정보대로 우리 몸이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와 똑같은 닮은, 그걸 우리가 프랙탈이라 그러죠. 나와 똑같이 닮은 새로운 조직을 별개로 창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 그래요. 자기 닮음의 수학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닮길 원해요? 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자는 엄마 닮았어. 아니야, 나를 닮았지. 좋은 건 다 누구 닮았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보면 자식이 좋은 건 다 날 닮았다 그래. 나쁜 건 당신 닮았다고. 그와 같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3D 프린터예요. 근데 거기에 정자라는 USB 칩이 꼽히지 않으면은, 수정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안 되잖아.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수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신할 때 이 부도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라 그죠. 죄는 4가지가 있어요. 왜 4가지일까요? 첫째, 불법이 죄, 불신이 죄, 믿지 못하는 게 죄, 불의가 죄. 이 4가지를 정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신의 음성인데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 그지요. 그거 이제 무시하면 깔아뭉개면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신령한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귀라는 것은 뭐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정보 에너지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이게 왜곡이 돼버렸어. 뭐 아무거 안 해도 내가 막 믿습니다 하면 내 몸에 병이 막 확 나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씨앗이 좋으면 품종이 좋다 그래, 그죠? 여기 3층에 가보니까 오동나무 장이나 테이블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물건이 좋으면 뭐가 좋다 겁니까? 품질이 좋다 이래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죠? 그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정신이나 어떤 사회 규율을 지키는 도덕성이 참 바르고 좋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품성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좋으면 품종이 좋다. 물건이 좋으면 품질이 좋다. 인간성의 됨됨이가 좋으면 뭐가 좋다 그래요? 품성이 좋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이 맹자가 한 말씀처럼 인간의 어떤 육체를 넘어서 정신을 넘어서 이 도덕성의 완전한 회복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가 정성을 다할 때 그런 에너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뭐 기에 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기가 이렇게 잘 있고 없고 감지되는 엽전을 만들면서 우리도 그것을 이제 체크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먼저 자기 몸을 돌보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수신이 돼야 가정을 잘 이제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언제나 조금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포철 박태준 회장이 자기 아마 딸인가 그때 이혼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공직자로서 가정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물러나 버렸잖아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도 바른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른 생활 평생 교육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데 그
그것을 어떻게 해야 소유하고 그 분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의 첫째가 수신이에요. 수신에서 첫째는 뭐를 잘 먹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넘쳐서 온 거니까 이제는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전에 위장을 먼저 함께 이렇게 딱 비우는 저녁을 굶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저께입니다. 저기 이벤트 이제 광장이 원으로 된 거 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지름이 30m예요. 30m인데 이제 어떤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아주 충만한 곳이에요. 이 기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가 하면 전자파에서 제일 많이 빠집니다. 기가 빠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사람이 왜 죽는지 얘기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하면 야 진짜 기 막혀 죽겠네. 아, 기가 막혀 죽어요. 이 기가 돌아야 피가 돌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는 음량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랬죠? 어신 캠프 책에도 보면 이 기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석이 같은 것끼리는 붙을까요? 밀어낼까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요? 붙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몸에서 기가 제일 센 부분을 찾아보면 피하고 침이에요. 침 종이에다 한번 탁 뱉어가지고 체크해보면 어마어마한 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힘들거나 중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 어떻게 해요? 침 탁 뱉어가지고 튕겨보기도 하고 어릴 때 침의 생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얼마나 잘 씹어 먹느냐.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요즘은 뭐 현대인들이 다 바쁘고 식사를 그리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개구리가 물속에 알 쓸어 놓은 거 보면 물속에서도 물이 개구리 점액을 뚫고 못 들어가요. 그렇죠? 침이 이게 뮤신이라는 점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른 곡식은 이렇게 씹으면은 침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을 싼 다음에는 국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곡식이나 떡을 먼저 충분히 씹은 다음에 국물 먹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국밥을 해 먹었다. 그러면 침이 잘 섞일까요? 못 섞일까요? 잘 못 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 따로 밥 따로가 아니고 곡식은 침으로 소화되니까 충분히 잘 씹으면 돼요. 단백질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도 하루 종일 씹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단백질은 입에서 소화 안 되고 위에서 소화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짐승은 찢어서 삼키지 입에서 그렇게 씹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른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침이 충분히 섞일 때까지 이제 씹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침이 음식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남아 가면 제비집 요리함 그 먹어보신 분 계세요? 제비가 자기 침으로 해초를 갖다가 이렇게 칩을 지어요. 근데 그 침으로 요리한 것이 뭐 100만 원 이상씩가요. 보양식으로 먹어요. 그걸 왜 보양식으로 먹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위장도 이 뮤신이라는 점액이 나서 딱 싸주니까 살을 태우는 염산으로부터도 보호하듯이
이 피가 도는 이 과정은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입니다. 이 자석이 마이너스 극끼리는 밀어내듯이 혈관벽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요. 거기 흐르는 적혈구도 마이너스예요. 적혈구는 철분이니까 플러스인데 이걸 전부 다 이 마이너스 전자로 침으로 싸버렸어요. 뮤신이라는. 이렇게 싸버렸으니까 혈관벽에도 이 적혈구가 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요. 적혈구끼리도 붙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전자파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들어가면요. 그 플러스를 중심으로 혈관벽하고도 붙고 적혈구끼리도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된가요? 기가 엉겨버리니까 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린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막히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이제 좀 봉숭아 나올 때 안 됐어요? 물들이는 봉숭아. 봉숭아 물들일 때 보면은 그냥 봉숭아 찧어서 붙이면은 물이 금방 잘 빠져. 거기다 뭘 같이 찧어 바릅니까? 백반을 찧어서 발라요. 왜 그럴까요? 봉숭아도 비금속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손톱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잘 안 먹어. 그럼 여기다가 뭐가 필요할까요? 플러스가 필요해. 명반이 뭐냐? 이 창틀 만드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금속이니까 이 손톱과 그 다음에 봉숭아 물을 이렇게 딱 잡고 있죠. 여러분 염색할 때 매염제라는 거 압니까? 매염제. 염색이 천에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소금도 넣고 뭐 구려 넣고 금속을 넣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게 하얀 거는 종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어떤 연필은 써보면 이렇게 펜이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 있죠. 그죠? 그건 같은 마이너스이니까 안 붙어. 종이가 마이너스면 이 글자는 뭘까요? 플러스 금속 성분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붙는 거예요. 근데 피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렇게 붙여버려요. 적혈구끼리도 붙이고 혈관벽하고도 붙여버리고. 그럼 뭐가 막힐까요? 기가 막혀버려요. 기가 막히면요. 기는 어떤 우리 몸의 원자나 유전자나 DNA나 우리 세포 조직이나 장기나 우리 몸의 모든 형체를 딱 잡아주는 형태장 에너지 틀인데 이것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이 깨지거나 틀어지면 깨지고 틀어진 대로 매일 밤마다 조직이 재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 내지 3000개의 암세포는 만들어진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몸의 형태장이 다 틀어지고 깨져버렸다. 제가 체크해보면 그것이 물론 스트레스도 많지만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바르게 살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암이 왔냐 이거예요. 거의 전자파에서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집시, 유럽에 가면 집시가 있어. 그죠? 집시들은 집이 있나요 없나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도 못하니까 전자제품도 못 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암 걸릴 확률이 1% 내외예요. 그리고 외소증이라고 있고 있어요. 라론 증후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키가 작아요. 이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도 이 틀어진 잘못된 조직을 성장시키고 분열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적은 사람들은 라론 증후군 환자들은 아무리 나쁜 걸 먹고 잘못해도 당뇨도 없고 암도 없다. 우리가 라론 증후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집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자제품 속에 쌓여 산다고. 누구도 이 가운데 스마트폰 하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가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전에는 제가 음식에 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좀 전부터는 안 들어요. 음식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뭔가 봤더니 이게 전자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나 시멘트는 접지가 안 돼요. 이제는 흙을 밟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도 만들고 뭐 수정 매트도 만들어 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하다가 일단 사람들이 이 기라는 것이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뭘까를 좀 생각해 보자. 영국 남부에 가면요, 그 월트셔주의 솔즈베리라는 평원에 보면 스톤헨지라는 게 있어. 스톤헨지 영국에 유명하죠. 세계 10대 불가사입니다. 무게가 한 50톤. 50톤이면, 무게가 50톤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돌인데요. 그걸 321km나 떨어진 프레슬리 산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이것을 한 80여 개를 가지고 지름 30m에다가 아주 높은 거석을 세워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니까 그 돌의 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10명에 50톤에 달하는 거석이 한 80여 개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이제까지 이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고고학자들이 모이면 이 스톤헨지에 대해서 11개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터 섬에 가면 그 얼굴 석상 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미국 가면 아틀란타 가면은 그 큰 바위 대통령 얼굴들, 그것도 그 돌 자체가 키가 나오는 돌입니다. 지금은 그 키들이 이제 다 빠져버렸지만요. 근데 이제 2008년 영국 본메스 대학 고고학 연구팀은 스톤헨지가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병자들이 모여들던 순례제였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이것이 그때 고대 사람들이 이 병 치료를 위해서, 흔히 말하면 기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다.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의 뼈가 있는데, 그 치아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에 온 사람들의 절반이 전부 외지에서 왔던 병자들의 몸이더라. 알프스산 이런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게 왔던 사람들. 그때도 아마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에 특별하게 이 지역이 뭐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여기 7,600평의 기가 아주 특별한 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집 경계를 따라서. 그리고 이 스톤헨지를 거석을 놨던 이 원의 지름이 30m라 그랬잖아요. 그죠? 30m. 근데 우리 여기에 30m 원형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는 뭐 50톤은 뭐 구할 수도 없고 33톤. 제일 큰 돌이, 돌 하나가 33톤입니다. 밑받침돌이 한 9톤. 근데 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뭐 그렇게 많은 돌을 놔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특별히 그 지역이 아주 특별한 기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어제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비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 돌을 사가지고 올 때는 그 돌이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100톤 크레인이 이제 그걸 들 때 거기에 무게가 나옵니다.
33톤인데 이 수비학적으로 풀면 참 재미있어요. 윗돌이 33톤이고 밑돌이 9톤이다. 33톤이라는 것은 3 곱하기 3은 뭡니까? 9지요. 밑에 돌이 또 9예요. 3 곱하기 3에다 밑에 돌 9하면 99 얼마입니까? 81. 8 더하기 1은 얼마예요? 9예요.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달려가는 번호는 몇 번입니까? 119. 미국은 911 테러. 119, 911. 9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11. 수배학에서 11은 멸망의 수입니다. 재난의 수. 9는요. 완성의 수라 그래요. 왜냐? 9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그 합을 더하면 언제나 9예요. 합이. 9일은 9, 2구 18, 5구 45, 6구 53, 7구 63. 어느 수를 곱해도 그 합은 얼마예요? 9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하나만 딱 놓고 그 옆에 이제 평석을 좀 놨는데, 아마 스톤헨지 이상의 좋은 이제 인간에게 이론 생명의 기후를 넣어주는 이제 돌이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온 그 무리바 반석이 지금도 서 있는데 그게 키가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결국은 고대로부터 성경이나 세상은 다 인간이 인식하지 못했던 키와 연관된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톤헨지에 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2009년에 영국 허더스필드 대학의 음양학 전문가인 루퍼드 털 박사가 이 스톤헨지가 선사시대의 대규모 콘서트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왜냐, 그쪽에 그 라운드 안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 3D 모델을 이용해서 음양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만 스톤헨지의 돌들이 음량을 이게 확대시켜 스피커처럼 막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즉 스톤헨지의 전체 공간이 공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는 작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스피커 소리처럼 왕왕왕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그거 가셔가지고 그 중심부에서 땅을 대고 말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울립니다. 예. 저는 그래요. 이것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저는 역사를 꽤 좋아합니다.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미래를 밝힐 수가 없는데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아마 그 시대,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마 이 기에 대해서 훨씬 더 영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선시대 우리 서양 사람들이 와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얼굴을 찍은 게 있어요. 얼굴을. 근데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기가 좋아요. 기가 아주 넘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없고 이 자연에서 우리 몸에 생명의 기운을 주는데 그것이 몸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자연에서 주는 생명의 기운을 접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이제 도구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적용되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역사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성경이 지구 6,000년 역사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짓고 살 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까? 그때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까? 그때 선악과만 안 먹으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내가 와서 이제 너희에게 희생 제물이 될 거라는 표로 양을 잡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양을 잡습니까? 해가지고는 양을 안 잡고 제사 드렸어요. 양을 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 가빈과 아벨 시대는 그때는 뭐 양만 잡으면 돼요. 근데 어느 시절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양은 그냥 형식이고 계속 나쁜 짓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16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이제는 내가 인간을 지은 거 이제 후회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배를 만들어 타라.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어 탄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결국은 배 만드는데 돈 받고 들어갔던 사람도 못하고 노아의 8식구만 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요, 홍수 후에. 웃기지요. 요즘 말로 하면, 야, 포경수술 해야 네가 내 백성이다. 요즘 생각하면 이게 아주, 요즘 남자들은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그럼 다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거든. 그 시대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자기 아들 포경수술 안 해가지고 천사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게 지고 농사 지을 시대가 있고 트랙터로 농사 지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는 이제 광야에서는 계속 1500년 동안 양만 잡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양은 이제 그만 잡고 예수 믿으라 이거거든. 양 대신 예수였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소리냐. 뭐 안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버렸죠.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어.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고 언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재림의 시기에. 그때로부터 하면 2000년이 지나 재림 때 살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그 지나가 버렸어. 이제 이 시대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따라가라. 이 시대는 다 믿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예배 드리는 그 계명을 잘 준수하느냐. 몸을 돌보는 아까 수신, 제가 치국해서 수신이라는 건강 법칙을 잘 지키느냐, 이 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된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는 제껴버리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패버렸다. 그저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역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책 아닙니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와 같이 건강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그 시대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왜요? 예전에는 전자파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우리 휴대폰 가지고 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 옆에 다가와서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장을 감소시키고 우리 몸의 유전자의 틀을 깨부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소실되는 생기를 우리 몸에 충분히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파장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어떤 유전자나 조직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 이 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그 기가 나오는 그 메달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샘플은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거 언제 나옵니까 하는데 나도 빨리 만들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들었다가 어떤 문제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실증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은 곧 나오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는 기가 충만하면은 첫째 증세가 뭐냐? 잠을 아주 잘 자든지 잘 못 자든지. 나쁜 걸 뺄 때는 잘 못 자고 또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이게 3D 프린터긴 줄기세포가 작동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충분하면은 술 취한 같아요. 술 취한 같이 퍼져 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비 성령 때 뭐 취한 같다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어제 한 자매가 우리 3층에 기 체험방 해놓은 데 와서 잤는데 뭐 11시간, 12시간을 잤다나? 하루에 5시간 이상 못 자는 사람이 자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면 뭐가 소진된 겁니까? 기가 너무 부족해져 버렸다. 그래서 기가 끊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절이지요. 기절이 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건강에 이제 접근 이제 하려는 이제 과정인데 이런 어떤 이론이나 경험이나 체험들이 뭐 아직 한 번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기라는 것이 뭐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인간에게 좋은 기를 주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만일 우리 자매님이 결혼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쁜 딸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가 뭐 할까요? 오동나무 심어요. 오동나무가 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동나무의 어떤 기는 몸 안에 아주 이 염증, 이 속 깊은 종기 이런 걸 치료하는 것도 강해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 그 잎펄이 이런 거 있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넣으면은 구데기도 없고 냄새가 없어요. 살충 효과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동나무로 뭘 했었어요? 쌀통 쓰는 거, 오동나무 쌀통. 우리도 그래서 이 오동나무 쌀통, 오동나무 가구, 옷 같은 것도 그런 데 보관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우리는 요즘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일반 그냥 화학적인 걸로 만든 가구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이나무가 기가 좋아요. 그 쌀이나무 호차리로 다 맞아봤지, 그죠? 와, 기치를 하는 겁니다. 정신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기가 이렇게 딱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 쌀 까부는 키서지, 그죠? 그게 쌀이나무로 만들잖아요. 그게 소금이 또 기가 좋으니까 이웃집에 뭐 끓여 보냅니까? 소금 끓여 보내잖아. 그러면 가면 이놈의 자석 오줌 쌌구나 하고 막 키 위에를 막 부지깽이 해가지고 막 두들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자연과 동화되고 어우러진다면 좋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구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이 편리하고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해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좀 이해됩니까? 예. 옷이 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집에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자개장 못 갖다 놓잖아. 그죠? 그냥 오동나무 장은 몇십만 원이에요. 기가 나오는 테이블도 그렇고. 그런 거는 방마다 하나만 놔도 사람이 얼마나 건강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의 발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옛날에 멍석 있지요. 멍석. 마당에 까는 멍석. 지푸러 많은 멍석이 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초가집에 살면 새들이 다 어디에다 집 짓습니까? 초가지붕이에요. 초가지붕. 그 다음에 양탄자라든지 뭐 옛날에 돗자리 알죠? 왕걸로 만든 돗자리 이런 것들은 다 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하나만 잘 깔고 자도 수맥파로 오는 암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암 환자의 90%가 수맥파와 연관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먹냐에는 좀 관심을 좀 덜 기울이고 우리 몸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기운을 소진시키고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변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두가 남은 생에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마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좋은 방편들을 활용함으로 우리가 활기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